아멘. 2時になりましたので、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こんにちは。主の皆をめたたえます。暑い日が続いております。くれぐれも体にお気をつけてください。それでは8月7日の手術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神様の御前に謙虚な気持ちを持って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며 진정한 2절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돈나시쳐 어떻게 가슴에 피슈리야 주께 싶다오 오늘의 내 하나 그때 주로 미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영성 아멘 引き続きただ感謝だけ賛美しましょう。주의 사랑할 때마다 주의 사랑할 때마다 마음속에 흘러넘쳐가네 말로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주노아이 시루타비心に溢れてくる言葉にならないこの想い賛美となるあなたのそばで恵みを受けて生きてく日々はなんと素晴らしいあなたの御前に立っていざをかめ呼び上げる命に勝る恵みをくれた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 생명보다 나은 은혜 가득 부어주신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次は雨を降り注ぎ賛美しましょう。雨を降り注ぎ恵みたもと神は愛をもって誓いたまえり夕立のこと甘つ恵みを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や雨を降り注ぎ強き音で眠る民の目を覚ましたまえや夕立のこと甘つ恵みを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や잉글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共に使徒信条を告白いたします。使徒信条。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読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を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こと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全能なる父なる神様、いつもフィリピ教会を覚え、祝福してくださる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今日もここに集まり、あなたに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ことに感謝します。毎日の暮らしの中で欲望、誘惑に負けてしまう私たちをお許しください。そしてそこからあなたに立ち返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心の弱い私たちに聖霊の力を注いでください。御言葉を通し、私たちが成熟し、御言葉で武装され、苦しみ、試練に最後まで耐え忍び、勝利す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このフィリピ教会が聖霊に満たされ、それぞれの賜物を用い、一人でも多くの日本人に福音を伝え、あなたの御心を叶え、あなたの喜びとなりますように。日本では40度台まで気温が上がるところがあるほどの記録的な暑さが続いています。その暑さの中、日本各地で宣教されている宣教師の方々を覚え、あなたの御心がなされ、彼らの献身により多くの実が実るように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そして宣教師の方々を通し、あなたを受け入れた人々があなたを賛美するようになりますようお導きください。私たちが当たり前のように捧げているこの礼拝を裏で支えてくださっている兄弟姉妹たちの家庭に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これからメッセージを取り継いでくださるキム・テジョン牧師先生を聖霊と知恵で満たし、あなたの御心、御言葉を私たちの心に深く刻む時間と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主の祈り。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来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3節より14節を読みます。イエスがオリーブ山に座っておられると、弟子たちがやってきて、密かに言った。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そのことはいつ起こるのですか？また、あなたが来られて世の終わるときには、どんな印があるのでしょうか？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人に惑わされ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さい。私の名を名乗る者が大勢現れ、私がメシアだと言って多くの人を惑わすだろう。戦争の騒ぎや戦争の噂を聞くだろうが、慌て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さい。そういうことは起きるに決まっているが、まだ世の終わりではない。
民は民に、国は国に敵対して立ち上がり、方々に飢饉や地震が起きる。しかし、これらはすべて生みの苦しみの始まりである。その時、あなた方は苦しみを受け殺される。また、私の名のためにあなた方はあらゆるために恨まれる。その時、多くの人がつまずき、お互いに裏切り、憎しみ合うようになる。偽預言者も大勢現れ、多くの人を惑わす。不法がはびこるので、多くの人の愛が冷える。しかし、最後まで耐え忍ぶ者は救われる。そして、御国のこの福音は、あらゆる民の証として全世界に述べ伝えられる。それから終わりが来る。アメン。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를 다녀와서 역시 느낀 거는 교회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예, 피서는 이번에 실패한 것 같고요. 그냥 휴가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휴가 첫 주에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서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에는 포항이 시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부모님들 이제 뵙고 이렇게 하다가 쭉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한 번도 에버랜드를 안 가봤다고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에버랜드를 들렸다 가는데 이미 도착해서 이제는 뭐 줄 서고 뭐 하는 순간 애들이 익어버렸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냥 더위만 하고 왕창 먹고 야, 여름에는 에버랜드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납득하고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포항이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좋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포항이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위가 저를 막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빛이 항상 나를 쫓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했던 인사말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타와 카미사마노 슈쿠쿠노 카미사마노 슈쿠쿠노 토리미치 데스 토리미치 데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나타와 카미사마노 슈쿠쿠노 토리미치 데스 아나타와 카미사마노 슈쿠쿠노 토리미치 데스.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본이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찍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 복된 통로들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복은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십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빛,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는 존재가 됐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원래 자녀로 지어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닫혀진 통로를 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정말 귀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졌고 악해졌는지 심지어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가리려 하고 그 소식을 없애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었죠. 무엇이었죠? 아기 예수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를 향한 통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온 시대를 오래 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아기 예수님 당시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보통 대헤롯이라 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니까 헤롯 대왕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이후에 헤롯들은 다 그 사람의 자녀들인데 거기서 다 헤롯이에요. 헤롯인데 그래서 그 헤롯들과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예수님 아기 때 당시에 그 헤롯과의 구별하기 위해서 그 헤롯을 보통은 대헤롯, 큰 헤롯이다, 대헤롯이라 부르는데 성지순례 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큰 건축물을 많이 지었어요.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시면은 마사다라고 요새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꼭 가보셔요. 케이블카를 타고서는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까지 로마와 항전에서 전부 다 몰살당했던 다 자결했죠. 그 마사다 요새. 그 마사다 요새. 근데 그거를 지었던 것도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곳곳에 큰 유적지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황제 그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두메라 그러죠. 구약에서는 에돔, 신약에서는 이두메라고 하는데 그냥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그 사람 아버지도 그렇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 로마가 누가 황제가 될 것인가 그걸 찍어가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카이사 그래서 카이사의 도시라고 카이사레아라는 도시를 새로 만듭니다. 그 도시 유적지를 가면 어마어마한데요. 그 도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그 헤롯이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이 무대가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인인데 일본 사람이 왕이 되었다. 뭐 물론 우리 제펜빌리 분은 다들 좋아하시겠지만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마찬가지로 자기 물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에돔 민족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반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요새 사진 찍어 보면은 이스라엘 뭐 크게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네? 아니 그 이스라엘 전경을 갈람산에서 찍은 게 보통 사진 많잖아요. 그럼 큰 게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슬람 사원이죠.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고요.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벽밖에 안 남았어요. 벽. 거기가 이제 통공의 벽, 서쪽 벽이라고 하죠. 그 벽 외에는 다 무너졌는데 성전이 첫 번째가 세워졌던 게 솔로몬 때. 약 BC 959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957년을 말하는데 BC 959년 혹은 957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죠. 하지만은 결국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586년에 무너졌는데 516년에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할 거라는 걸 예언했는데 실질적으로 멸망해서 돌아온 거는 70년이 안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거는 정확하게 70년이 됩니다.
586년에 무너진 성전이 516년에 세워지게 돼요.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인데, 이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아무래도 첫 번째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비축해서 솔로몬이 가장 국력이 컸잖아요. 그때 지어진 성전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전이었어요. 그 수르바벨 성전이 계속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 헤롯 성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네, 중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멋지게 이제는 헤롯이 대대적으로 들여가지고 이걸 크게 증축을 합니다.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 아닙니다. 예, 버전으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1.0 버전이라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2.0 버전이고, 그러면은 이 헤롯 성전은 한 2.5 버전 정도 되는, 3.0이 아니에요. 아직 세 번째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돼서 이제 세워졌는데,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는 예수님 태어나기 BC 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완공되느냐? AD 84년에 완공됩니다. 한 8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천 성전을 준공하는데도 얼마나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했는지 그렇게 오래 걸려서 완공.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지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도 계속 지어졌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은 그때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초기 때거든요. 초기.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초기 사역하실 적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셨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계셨을 적에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지금 46년째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느냐?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이죠? 진정한 성전된 예수님 자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인 줄 알고 놀랬던 거죠. 그거만큼 정말 오랫동안 짓고 있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짓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도 스페인에 가보면은 아직도 짓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들어보셨습니까?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는, 진짜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이게 가우디가 짓다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1882년 3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1882년 3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짓고 있고요. 완공 날짜를 몰라요. 일단 올해까지 140년째 짓고 있는 성당인데 이 성당이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데도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데 요거와는 좀 이게 횟수가 좀 줄긴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뭐 그렇죠. 46년째 짓고 있는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져서 80년째 짓는 그 헤롯의 그 성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하고 있던 그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졌겠죠. 와,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 성전 보십시오. 왜냐면은 금으로 거의 도배를 했다고 해요. 대리석에다가.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들이는 성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을 하셔요. 오늘 나고모 성도님께서 3절에서 14절까지 잘 읽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한국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그래도 이게 참 선생님에게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서 막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이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됐는데 채 5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그때 멸망당했을 적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곳곳에 금으로 다 도금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 불사들으니까 금이 다 녹아가지고 곳곳에 돌 사이에 다 껴가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이 끼어 있는 금을 벗겨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금을 다 벗겨내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쪽에 벽은 하나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느냐?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걸 증거 삼게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이랬나 보다 생각을 할까봐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걸 하려고 서쪽 벽을 남겨놨는데요. 이 서쪽 벽은 실질적으로 이 누구야? 헤롯이 막 헤롯 왕가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지어질 적에 그래도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요 벽만큼은 유대의 종교인들이 짓도록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벽에 비해서는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빈약하게 지어졌던 벽이죠. 근데 그 벽만 남겨두고는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라운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커다란 건물을 바라봐요. 이 교회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을 크게 져가지고 막 휘청거리는 기업들도 나오고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커다란 교회를 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흔들렸던 그런 일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에 보면 거기 있죠. 웅장한 그 대성당, 성 베드로 성당. 저도 그때 성지 순례로 한번 갔었거든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그 밑에 누가 있다 그러죠? 베드로의 무덤이 있잖아요. 예, 베드로. 그래서 네가 이제 반석이 되리라. 그걸 하고서는 믿고서는 이제 성당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해요, 진짜. 저는 그게 성당이라고보다는 하나의 보물창고 같았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 당시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들이 거기 딱 모여져 있는지 정말 거긴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예, 인간의 유산으로서 훌륭한 유산, 문화유산인데 감히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짓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 것도 한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팔죠. 예, 면죄부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 개혁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생겨난 게 종교 개혁이에요. 예, 이처럼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건물들 짓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거 짓기를 원해요. 그런 거 짓기 원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먼저가 뭐였습니까? 탑을 짓는 것 아닙니까? 바벨탑을 짓듯이 인간은 뭔가 외형적인 그런 걸 짓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되게 진정한 성전된 사람을 제대로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말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커다란 성전이 무너진다니.
왜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역사적인 트라우마. 그 역사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비극이었던 역사가 어떤 때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솔로몬 성전이,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가 그 사람들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며시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말씀 보면은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무너무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쭤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언제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4절과 5절 말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슨 징조가 있지? 그 시기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너희들이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언제 끝날 것인가, 징조가 무엇이야, 그런 시기에 대한 것이 관심이라면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미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미혹받지 말라라고 그런 자신의 관심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약간 다른 거예요. 좀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 이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하시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19세기 때도 20세기 때도 처음에 그 세계 대제전이, 그렇죠,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아마 종말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진리에서 떠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하지 말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에 대해서, 그렇죠, 그 기간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근데 기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세에 대해서, 그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두려움에 빠져보면은 어떠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래요. 달콤한 말에 이렇게 쉽게 쏙 들어가게 돼요. 내가 너무 눌려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은 그게 의지가 돼요. 이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리와 난리, 굉장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가 진리가 아닌 미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특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들이 더 많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뜻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종말이 가까울수록 무엇이 성행하게 되느냐? 불법이 성행하게 된답니다. 불법. 근데 이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마음에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진 속에서 무엇이 깃들게 됩니까? 미움이 나타납니다. 미워하게 돼요. 예, 미워하게 되는데 근데 그 미움을 먼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 그 말씀 한국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무너지는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그 시기보다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미혹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진리를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서 미움이 너희들을 감싸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계속해서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 목사지만은 어떨까요?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 보이지 않을까요? 미워 보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항상 이렇게 막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이게 참 이게 보통 이게 미워하는 게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에서 예,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 휴가 이제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휴가에. 근데 휴가 기간에도 휴가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휴가지만은 휴가 가운데서도 이게 그렇잖아요. 주로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있는 가운데서도 이게 감정의 기복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갔지만은 또 부모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또 막 이렇게 막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막 그런 것들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예, 이게 감정이 기복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애들이 참 예쁘지만은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막 갑자기 미워지기도 하고 예, 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휴가지만은 예, 오히려 이 감정에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오히려 사랑하면서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사랑의 마음보다는 이 미움이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때로는 이게 그 미움이 이게 해서 참아내고 잘 표시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내 자식들도 뭔가 아빠가 뭐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막 그걸 느낄 텐데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적에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저희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있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편이 되시는 분, 더 그립고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느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서 같이 있다는 것이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있다 보면은 솔직히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 감정 소모가 일어납니다. 미움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작은 겁니다. 정말 작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덮을 사랑이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존재고요. 부모님이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면 안 될 것을 선을 넘기도 조차 있지만은 그럼에도 자녀들이 부모를 위지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래도 부모님만큼 자신을 위하여 헌신적이었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을 대하여 그 모든 것을 쏟아줄 사람이 부모밖에 없음을 알기에 부모님의 그러한 속에서도 그래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역시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솔직히 멀리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예배만 드리면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일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감정의 발산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저도 휴가지만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재팬빌리보 교회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줌이 같은 계정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마다 튕겨 나가서 그래서 유튜브로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서든지 요새는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다 보면은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아닌 미움이 이 세상을 뒤엎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가 종말입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시기를 구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다른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진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또한 지금 사랑의 시간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도 궁금하고 우리들도 궁금한 이 끝이 언제냐? 그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제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끝을 정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결국 이 끝도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끝이 올까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끝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는데 끝이 왔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인데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 복음이 곧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지만이 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셔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 우리는 언제 끝날까? 이 설교도 언제 끝날까? 이렇게 끝을 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주목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으로 보고 계셔요.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이 성전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길 원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한 성전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연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세상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세상 끝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내가 일본에서 열심을 다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수고했다 부르시겠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물론 큰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끝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주님의 안식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도 담대하게 앞으로도 이 세상에 더욱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하겠지만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것들, 엄청난 업적들, 엄청난 건축물을 이렇게 주님께 보이고 자랑하길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보다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얼마나 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시로 깃드는 여러 가지 미움과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에 있는 타다 간샤답게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슈노아이 시루타비 코코로니 아우레테 쿠루 코토바니 나라나이 코노모 삼비토 나루 아나타のそばで恵みを受けて生きてく日々はなんと素晴らしいあなたの御前に出て膝をかがめ両手あげる命に勝る恵みをくれたあなたにただ感謝だけ主の愛知るたび心に溢れてくる言葉にならないこの想い賛美となるあなたのそばで恵みを受けて生きてく日々はなん
と素晴らしいあなたの御前に出て膝をかがめ両手あげる命に勝る恵みをくれたあなたにただ感謝だけあなたの御前に出て膝をかがめ両手あげる命に勝る恵みをくれたあなたにただ感謝だけ아멘. 정말 생각해보면은 정말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연단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감정 의지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생명이 거하는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 큰 것을 만들고 큰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일궈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전된 우리가 헛된 소식에 정말로 미혹에 빠질까봐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고 미움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쌓일까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정말로 두 눈을 붙잡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보혈로 주의 귀한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시고 그 진리에서 정말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사 주님의 몸된 육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였사온데 우리의 주주들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한 사랑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시들어지고 쉽게 식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기에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로 주님의 그 뜻과 성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의 성전임에도 그냥 하나하나 놔두지 않고 우리를 모아서 정말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세상이 교회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큰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언제 정말로 교회의 촛대가 옮길지 모르는데 이 한국교회는 촛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란 촛대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무리 커다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의 커다란 것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떠난다면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다른 종교의 땅인 불안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아버지 이 여러가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그 땅들이 하나님을 떠나 정말 다른 것들이 세워지고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는 촛대 역시 옮겨질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촛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환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야역하게 세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결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어떤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욕심과 욕망 가운데 우리가 쉽게 오염되고 누가 무너지기도 하오나 우리 이러한 데서 더욱 우리가 깨어 분발하여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생각 구별된 모습을 우리의 성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예, 한국교회 곳곳에 주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어두움을 나타내도록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름을 부어줘서 한국교회는 교회가 촛대가 정말로 불을 꺼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신령한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환한 빛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곳에 모이는 우리에게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곳에 재팬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계속해서 나가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일본 파송을 또 잘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17일에서 20일 우리 총회 소속 일본 선교사님들 대회에 담임 목사님 또 강사로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 선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처음 이제 만나서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전략을 잘 세우고 정말 온전한 연합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팬 빌립보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조이 빌립보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일본어 회와 우리 온라인 우리 회와 강의팀을 위해서 여러 우리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을 놓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두 명이면 정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본 선교를 위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태들 얻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팬 빌립보라는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도 여러 다양한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일본의 복음화와 일본을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권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한치도 오차 없이 인도하였사온데 앞으로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면 일꾼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계속 연합하여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리를 미혹해 하는 어둠의 장막은 깨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가 되어본 적이 되지 않은 정말 그와 같은 정말 불모지입니다. 그 일본 땅에 그 마음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그 모든 어둠의 장막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 중에 우리 이시교 구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굉장히 지금 더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덥지만은 거의 40도까지 정말 오르내리는 같은 고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참 일본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지진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들이 참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더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진정한 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 아까 또 우리 권사님 기도했을 때 말씀하실 때 우리 고다이라 장로님이 지금 의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누워 계신 지 이제 2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3주가 고비라고 했어요. 근데 많이 좀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의식은 예, 들진 않았습니다.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의식이 분명하진 않습니다. 우리 고다이라 장로님 이제 완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케레스레 칼라마스레 칼라마라마 페스레 칼라베레스레 칼라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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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 그 사랑을 가지는 그 모든 조약한 교회들이 깨어질지어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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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진리의 빛이, 주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버지 일본 땅을 안가에도 아버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열려있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며 배우기에 정말 열심히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다른 것들을 다른 교훈조차 헤매는 그들 위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진으로 흔들리고 지금도 정말 뜨거운 햇볕 가운데 정말로 고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땅에서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다해야 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한 교회와 이 선교단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고다이라 장로님이 함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우리 고다이라 장로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정말로 그 가정 가운데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고다이 장로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일본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또 기도의 열성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단순히 정말로 기도로서, 이 기도가 소리의 진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올려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이 재편 빌립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정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섬기며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큰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큰 민족이고 정말로 한때는 우리를 지배했던 그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서서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이 민족에게 놀라운 복음의 큰 부흥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부족한 이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또 단점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정말 실수 많은 베드로 그 열정을 하나 보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를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정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방에 있는 수많은 문영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곳곳에 주의 생명의 불을 붙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일본이 큰 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진정한 그늘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특별히 고다이라 장로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뿌리시사 우리로 성전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세상을 진동시키시사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견디며 천국 복음을 일본에 전하길 바라며 나아가는 제펜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저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올려드립니다.